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무엇을 받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침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제자들,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성령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소개하며, 성령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굴복해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에 대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히스기야가 실제로 이 개혁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이 성령에 대해 비유하고 이사야가 비유하는 장면을 보니까 성령을 지금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부어준다. 이거 뭐 같습니까?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거, 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약과 신약에 여러 번 비로 비유가 되고 있는데, 히스기야 때 이 내용이 부분적으로 성취됐으며 오순절 때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고 이야기하며 광야가, 이어지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가, 시작. 광야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쓰여 있어요? 아름다운 밭이 된다. 여러분,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황폐했던 지역, 불모지였던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온전히 열매 맺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사야가 반복하고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바로 이 본문 구절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됐던 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약속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받았는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도 말했고요, 불의 엿처럼,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사용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야, 저 사람 안 되겠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이 말씀이 방금 전 읽었던 이사야의 약속된 말씀이 지금 성취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대신 뭐에 충만함을 입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장면이 그래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된 성령에 대해 비로 표현하고 있는 한 구절이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여기 보니까 성령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비를 어떤 비로 소개하고 있냐면 가을 비와 봄 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달을 보시면 제가 5월 달을 처음으로 넣어놨습니다. 5월부터 10월 중순까지는 건기로 열대성 기후의 시간이 있고, 10월부터 4월까지는 우기, 온대성 기후가 있습니다. 그럼 이 건기 때는 얼마나 건조하냐면 덥고 건조한데 보통 덥고 건조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사진을 좀 보십시오. 밭을 갈려고 해도 이 밭을 갈 수 있는 갈고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척박하고 딱딱하다라고 표현될 만큼 완전히 건조한 상황을 이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무엇이 내렸는가? 여기 보십시오.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가을비, 이른비가 내려서 이 땅에 충만한 비가 소소히 내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른비를 받은 시점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른비와 이 늦은비를 소개해드리냐면, 성경의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뭐로 들었죠? 밭에 대한 비유로 많이 들었죠.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한 비유를 이른비와 늦은비로 설명해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꼭 필요한 비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기 때는 겨울비로 장마가 11월부터 3월까지 계속해서 충만히 내리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비만 내려가지고는 열매가 있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3월과 4월 사이에 늦은 비 같은 비가 폭포수처럼 소낙비처럼 쏟아져 내려야 이 비가 완전한 곡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진을 지금 보겠습니다. 완전히 척박했던 이 땅에 늦은 비와 같은 소낙비가 왕 내려지면 그 열매가 곡식을 완전히 열매 맺게 될 수 있는 배경과 설명을 지금 드린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 이른비의 특징을 다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씨가 발화가 되고 싹이 트고 여름 동안 열매 맺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비가 무슨 비요? 이른비. 근데 이 비는 우리처럼 봄비가 아니라 가을비. 우리 한국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가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비는 다 자란 열매를 완전히 여물게 하여 추수할 때 반드시 필요한 비를 무슨 비라 불렀다고요? 늦은 비.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이유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야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른 비를 받았던 그 장면의 배경을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 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만나야 할 장소를 소개했던 장면이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여자들과 몇 사람에게 보이신 이후에 우리가 함께 만나기로 했던 그 자리 기억하지?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장면을 기억하냐면 요한복음 21장에 그들에게 조반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3번에 대해 굉장히 의미 깊게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와 함께 또 한 번 강조됐던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며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하라고요? 무엇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래 권능과 능력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귀신 쫓는 능력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경험했던 그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물밀듯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지금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좀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2가지 능력인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2가지 능력은 능력과 권위였는데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권위는 엑수시아라고 불리우는데 그 뜻을 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권위, 권세는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는 권세라는 단어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 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 회사를 다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가 역할과 능력을 발휘하려면 능력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위, 권위가 능력과 이꼴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와 권한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다라고 소개하셨죠? 권위,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권위를 해결할 수 있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그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의미하는데요. 그냥 단순한 이런 힘이 아니라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들어보셨죠? 폭발적인 힘. 이것이 두나미스에서 어원이 나온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발적인 힘으로 옷 입혀져야 너희들이 파송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2가지 받은 이 선물과 같은 능력과 권위를 온전히 실행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명령을 따라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을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보셔서 아는 것처럼 누구의 다락방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가 누구신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마리아가 아니라
그 당시 가장 흔했던 이름이 두 가지였다는데 하나는 마리아였고 하나는 요셉이었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마리아 부르면 10명 중 3, 4명이 이렇게 뒤돌아볼 만큼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또 누구와 연결이 된 사람인가? 바로 바나바의 사촌이었죠. 위로자 바나바 아시죠? 그래서 마가와 바나바가 함께 선교 활동을 했던 장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자 하는 능력을 옷 입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한 가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맨 마지막 문장 볼까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함께 열심을 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에 온전히 힘쓰는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장면에 약속된 말씀이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구절 한 구절을 간략하게 좀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람이 불긴 부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람이 불고 불이 났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단어 보세요. 급하고 강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 같은입니다. 같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것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바람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푸노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푸노에라는 단어는 숨 또는 호흡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육체의 변화가 일어날 때 호흡이 깊어지는, 그러니까 호흡이 일정했던 사람이 호흡이 깊어지는 것을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여기 보십시오. 뭘 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숨을 내셨다. 여러분, 번역 성경마다 요 단어들이 좀 다른데요. NIV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숨을 불어 넣으시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며 라고 되어 있죠. 그 구절과 동일한 구절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성령을 받으라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구절을 이렇게 딱 들으시면 정확한 내용이 연결됩니다.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성령을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불어 넣어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 불어 넣은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성령의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의 이 부분은 예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는 성취됐지만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선교지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언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냐면 반드시 선교 사역이 일어나는 자리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혀처럼, 불이 혀처럼이란 말은 실제 불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어떤 불꽃같이 밝은 빛이 집안에 나타났는데, 자 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한글 성경에는 계속 멈춘 것처럼 돼 있지만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과거
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번쩍이는 불이 임하고 어떻게 된 걸까요? 사라진 거예요. 그 불이 계속 여기 떠 있으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번쩍이는 불의 혀처럼 갈라진 불의 모양이 임하였다가 뭐 했다고요? 사라진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옷 입혀지면서 자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아까 읽었죠?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주석을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아람어를 썼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유대 사역을 하실 때 아람어를 쓰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식층, 그 다음에 지배계층들은 대부분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는 이 피지배계층이 그 말씀을 증거한다는 사실조차 어려웠던 시대에 그들이 어떤 은사를 받게 된 거냐면 외국어의 능력을 옷 입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주석 내용을 그대로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은 단순한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성령의 호흡도 아니었다. 그것은 제자들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고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교회는 성령의 도구가 되었다. 여러분 성령에게 완전히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드렸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럼 이렇게 성령의 도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 성령 충만을 하면 요 구절을 대표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에 이어지는 계속 장면을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구절 사도행전 5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장면 보이십니까? 지금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은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는 때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그들이 도구가 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잘 보시면 사도행전은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드디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당시 로마가 다스렸던 지역인데요. 어마어마한 이 지역에 로마 교회의 초대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도대체 이 꺼지지 않는 진리의 횃불이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로 나갔을까? 이 원문이나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실크로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지 이해하시죠? 무역 상로입니다. 이 복음이 상인들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전해지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역 루트를 통해서 전해지는 중국, 몽골, 향신료 루트, 호박 루트라고 불려질 만큼 치료제로 사용되는 이 일들의 복합적인 공간마다 복음이 완전히 소낙비처럼 완전히 쏟아져 내리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책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니까 로니드 스타크라고 하는 교수가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 중에서 정확한 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추정입니다. 추정.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AD 31년경에 초대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힘을 받으면서 그 성령의 능력이 1세기 말경에 약 7,500명의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며 150년경에는 약 0.07% 4만 명가량이 하나님을 믿었고 200년에는 20만 명, 그 다음 250년경에는 200만 명. 여기 보시면 이 숫자들이 커지긴 하지만 이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300년과 313년을 기점으로 어떤 일이 있었죠? 당시 콘스탄티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실제로 기록된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이 일을 통해 350년경에 전 인류의 로마 제국 인구수 중에 약 56.5%에 해당하는 이 수천만, 3천만 명 정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 중에 기독교가 급성장했던 이유를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았다. 여러분,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는다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은 숫자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일어난 늦은비 성령의 역사 또한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전개되는 과정들의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시면 당시 AD 165년과 251년에 두 번의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도시를 탈출할 때 기독교인들은 도시에 머물면서 병자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의 전염병으로 제국 내의 인구가 3분의 1이 사망한 상황에서 당시 유럽 사회에서 이 전염병들이 성행했었고 이 AD 165년과 251년에 인구수의 3분의 1이 죽을 만큼 강력한 전염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재난에 잘 대처했고 이 내용들을 보면 잘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도움을 주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도움들이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전혀 관심 없던 것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됩니다. 다음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이 꽉 막혔잖아요. 우리도 이제 전염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니까 그때 이 꽉 막혀 있던 상황에서 집집을 방문하고 구호품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사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와 남성의 지위와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당시에 아이 중에 여자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피임과 낙태와 영아 살해를 금지하는 일들이 시작되면서 여성에 대한 높은 평가가 시작됐고 예배에 참석하는 허용 등이 시작되자 어떤 개종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여성들이 기독교 안으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아시는 것처럼 이 AD 100년부터 300년 사이가 에베소 서문화로 넘어가는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났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받았던 그때에도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꺼이 순교함으로 그 삶을 이어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신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점점 느는 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빛이 폭발적으로 디나미스, 능력이
옷 입혀지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2023년 중반기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인가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인구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023년 중반기에 지금 이거 한글로 그대로 번역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26억 명으로 추정된다. 약 26억 명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를 80억 명으로 쳤을 때 기독교인들이 약 32%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420만 개가 전 세계에 있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 몇천 년 동안 다락방에 있었던 120여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여기 보시는 26억 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교회 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근대에 들어와 1800년대부터 1900년도 사이에 어떤 선교의 역사로 이 일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봅니다. 지금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시작됐지만 아직 결정적인 폭포수 같은 늦은비 성령은 아직 안 내렸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늦은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텐데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큰 환란과 함께 오겠다고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한 성령이 여전히 내려지고 있어요. 성령이 전혀 내리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성령은 임하시지만 결정적인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내려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여전히 이른비 성령의 역사와 늦은비 성령 그 중간에 성령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는 겁니까? 내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 재림의 징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 주석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어요. 현대 기독교 선교 시대는 일반적으로 1793년 윌리엄 캐리의 사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지금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을 잠시 후에 좀 소개합니다. 그가 역사적인 인도 선교를 시작한 이후 150년 동안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정복들이 이루어졌다. 외방 선교에 발맞추어 성경 번역과 복음이 진행되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시대의 첫 18세기 동안 성경은 71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던 반면에 그 다음 세기인 19세기에는 567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20세기 중반까지 그 수요는 1000개의 언어를 상회하게 되었다. 오늘날 자국어로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성경을 접할 수 없는 민족은 극소수일 뿐이다. 그러니까 1700년대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 그 성령의 기름의 부음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던 두 가지 이유는 외방 선교, 해외 선교를 나갔던 선교사들과 그들이 번역함으로 전해졌던 무엇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번역본으로 그들 손에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잠깐 봅니다. 1893년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를 자원하면서 해외 선교의 물꼬를 트기 시작해요. 누구도 잘 가지 않았던 그 불모지 같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 성경을 직접 읽게 된다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여기 보세요. 5번 보시면 런던 선교회, 스콜랜드의 글라스고우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영국 해외 무엇이 세워집니까? 성서 공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성서 공회를 통해 성경의 번역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표는요.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인데요. 이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요 첫 번째 이 동그라미 보시는 요쪽에 성경 전서가 지금 얼마나 퍼져 있나, 자신의 언어로 퍼져 있나, 그리고 신약 성경과 단편 성경이 어떻게 퍼져 있나, 요 수치를 다 합치면 약 97%.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국민,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 혹은 번역기를 돌려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이미 다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보급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성경을 읽지 못해 복음을 못 들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이 성경이 번역본으로 전 세계 곳곳마다 세계적으로 다 증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라는 핑계를 대지 못하겠다라고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 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붉은색 표에서는 이 내용이 성경 번역본이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약 74억 명 중에 72억 명이 번역된 성경을 한 번쯤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지금 번역본으로 각각 나라마다 지금 증거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윌리엄 캐리가 그 인도 선교를 나갈 때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잘 여러분 보셨던 그림이죠? 재림 운동 당시에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9장에 나오는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펼치면서 1844년 10월 22일에 누가 오신다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라고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내용처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재림 안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대실망이 일어났지만 여기 보십시오. 그 대실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통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벌써 여러 번 소개했었습니다. 그 내용의 증거 구절이 계시록 10장 10절에 그들이 증거하고 전도하며 전진했던 재림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들의 입에는 너무 달콤했어요. 교회에서 출교당해도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200여 명의 목회자들과 5만여 명의 재림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합심해서 증거하고 전진했는지 몰라요.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주석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한은 성경의 저자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계시받던 요한도 이 일들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알고 있었고 이 일들이 이 사건을 통해 무엇과 연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은 실망 후에 재림 신자의 대표로서 더 진전된 기별을 전할 강한 책임을 진다. 이루어져야 할 큰 사업이 남아있다. 그들은 나가서 계시록 14장 9절과 12절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한다. 그래서 대실망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세 가지의 진리가 안식일, 재림, 그리고 성소에 대한 진리임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들 중에 남아있었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가지고 전진했던 이 세 가지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탄생시키게 만들었던 기둥교리입니다. 재림기별, 안식일기별, 성소기별입니다. 그리고 그 기별들을 함께 모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각 교단을 대표하거나 평신도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붉은색 밑줄 친 부분을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붉은 밑줄 친 부분 조슈아 하임스라고 하는 사람과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감리교와 크리스찬 교회의 목사로서 마지막 재림 기별에 맞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면서 무슨 사업에 기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사업? 출판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실망 이후에 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를 연구하며 깨달은 재림기별, 안식일기별, 성소기별에 대해서 인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인쇄였습니다. 왜 그런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집회를 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금이 필요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재림 운동을 통해 씨도 뿌리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다 하나님 선교 사업에 들였기 때문에 복음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집회를 열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죠. 두 번째, 지금 이미 대실망을 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여러분, 대집회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안 모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사람들 개개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출판 사업에 관심과 핵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미국 중심으로 생각했고, 당시 미국의 중심 사람들은 모두 이민자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청교도들이 이 피해서 온 사람들, 독일 사람, 네덜란드 사람, 이탈리아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당시에 언어가 하나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들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뭐 했을까요? 번역을 해가지고 복음 전도지를 하나하나씩 보내주기 시작했고, 자, 주의하십시오. 집중해 주세요. 그 복음 전도지를 전해주며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어디에 보냈냐면 유럽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곳곳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의하십시오. 그러면서 대총회가 세워졌고, 대총회가 세워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때와 시간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에 관심을 두고, 그 사명은 바로 세계 선교다. 그러니까 무엇을 파송하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을까요? 선교 사업입니다. 해외 선교예요. 그 해외 선교에 처음으로 파송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 앤 앤드류스예요.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1874년 최초의 재림교회 공식 선교사로 유럽에 파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전개 과정을 소개해드렸죠.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전도지를 이렇게 전했던 시대에 지금 유럽에서 이 복음이 군데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다니까 실제로 이제 누굴 보내는 거예요? 파송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감동적인 구절이 뭐냐면 대총회에서 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런 글을 적어보내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역자 중에 최고의 사역자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4번 보세요. 7개 국어가 능통했고,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했고, 구약 성경 대부분을 이해했으며, 강력한 설교자였고, 유능한 신학자였으며, 제3대 대총회장이었고, 리비안 헤럴드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연도를 잠깐 보세요. 5번에 1874년 최초의 재림교회 공식 선교사로 유럽에 파송될 때 이미 3번 보시면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없이 16살 된 아들과 12살 된 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갑니다. 근데 그 선교 사업이 이제 예측이 되시겠지만 녹록지 않았겠죠. 어느 날 이 앤드루스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의사를 방문했는데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영양실조였어요. 영양실조. 그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봉급이 나오면 전도지 만드는 일에 다 쓰고 본인은 죽으로 자녀와 함께 먹고 산 거예요. 그러면 아빠도 영양실조라면 누구도, 자녀도 영양실조였어요. 17살이 된 딸이 폐결핵이 걸려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는 중에 죽습니다. 큰 충격이 됩니다. 최초의 선교사의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교인들과 청년들이 장례식에 모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에 이 아빠가 장례사를 이야기하며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데, 해외 선교에 열중하자. 여러분, 지금 딸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그 시점에 선교 사역을 불지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수많은 청년들이 유럽으로 선교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앤드류스도 다시 유럽으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있지 않아서 폐결핵으로 54세에 죽습니다. 이 선교 사역이 지금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 그 6번을 보시면 그의 헌신적인 사역을 기념해서 지금 미국의 앤드류스 대학이 세워지게, 그 명판이 세워지게 되다라는 글을 읽게 됐는데요. 여러분 지금 세계 재림교회 통계를 보시면 2022년 작년 말 통계인데요. 유엔이 집계한 나라 235개국 중에 재림교회가 들어간 나라가 이미 212개의 나라고요. 조직된 교회가 97,811개, 교인 수도 2,223만 4,40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20년에 증가한 수, 21년에 증가한 수, 22년에 증가한 수를 입교율로 따지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매 초마다, 매 23초마다 몇 명이 침례받고 있대요? 한 명. 왜 안 놀라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루에 침례 몇 명 받았어요? 3,000명. 근데 지금 1년이 아니라 매일 3,722명이 침례를 받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무슨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늦은 비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른비는 어떻게 내린대요? 적당하게 내리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성령의 늦은 비는 어떻게 내리겠대요? 소낙비입니다. 그럼 지금 23초마다 한 명씩 받고 하루에 3,700여 명이 받는 이 일들이 성령의 늦은 비 역사가 내려질 때 감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 일들을 기다리며 이 일들을 꿈꾸는 저와 우리 믿음의 하나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약속된 성령을 받았던 이 이른비의 성령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음 시간에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칩니다.